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 말씀을 바로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삶을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낀 요한이 계시록에서 9절 말씀에 이 계시록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오늘 1장 9절의 글입니다. 이 요한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경험한 다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 그러기에 이 계시록이 또 요한복음이 요한의 진심이고 그 마음의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그런 요한을 사용하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죠. 오늘은 이 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또 이 본문은 요한이 왜 이렇게 썼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읽어보시지 않으면 유익할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읽어보면 유익한 책이 있고 읽어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은 책이 있는데요, 읽어보지 않으면 오히려 나은 책 중에 요즘에 나온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이슈가 된 것은 한 달 전쯤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라고 해서 캄이라는 선교회 대표이고 또 이 사람이 한국 본명은 차형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데이비드 차라고 해서 한국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을 모으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마지막 신호인데요, 읽어보면 유익하지 않은 책입니다. 절대로 읽어보시면 안 되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왜 읽어보면 안 되는가. 이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이 쓴 이 마지막 신호라는 책에 보면 베리칩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고 이 베리칩이 모든 사람에게 심겨진 게 되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이 베리칩을 조종해서 모든 사람들의 감정, 생각, 호르몬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조종한다. 그리고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세계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한다 라고 그 책에서 써있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 때 목사님들 중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가 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 속에 이 베리칩을 심어서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믿어서 안 맞는 목사님이 저희 노회에도 있습니다. 들으셔도 황당하지만 정말로 이걸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면 사람들은 기후 문제를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싸울 것인데 보수적 교회는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점점점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게 되고, 진보 측은 이 보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 정부와 협조하고, 보수 측의 교회들은 기후 문제와 관심 밖에 있어서 점점점 이 세계 정부와 대척점에 이르고 결국은 모든 교회들을 없애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데이비드 차가 주장하고 설교하고 또 책으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데이비드 차가요, 한 4년 5년 사이에 주장한 것이 아니고 2000년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유행했던 것은 바코드,
그 다음에 이 베리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인터넷에 있는 말들, 또 여러 사람들의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말들을 한데 묶어서 또 섞어서 이렇게 낸 책이 이 마지막 신혼입니다. 읽어볼 가치도 없지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세웠고 그 선교단체의 1년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돈을 이렇게 헌금을 굴리는 그런 단체가 되었죠. 이 사람의 단체가 멀지 않습니다. 일산 이제 어디쯤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동기가 뭐냐면 종말 때문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666에 관해서나 베리칩에 관해서나 바코드에 관해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종말의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 아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의 신앙이 참되니 결국 이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니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계시록이 왜 위로와 격려의 책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실 것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뭐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주의 종 누구는 이런 말을 들었고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누구는 즉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신분을 먼저 밝히겠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도, 신사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직통계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인용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들의 말처럼 종말의 시대가 이렇게 된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 위로의 책인가?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이 뒤에 말씀에 보시면 아시아에 퍼져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아시아에 새로 생겨서 도미티안 황제의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위로와 격려의 책인 이유는 쓰고 있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인 나, 제자인 나, 아니면 감독인 나 이렇게 썼다면 교회의 권위로 영적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준비하고 그 일을 잘 맞이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서신을 보내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다라고 보냅니다.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7교회에 권면하는 편지들을 쓰고 박해받는 자신의 형제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견디어 나가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쓴 이 편지의 저자가 자신을 밝힐 때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내리거나 누르는 말이 아니고요. 형제 대 형제로서의 권면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속에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나, 우리는 형제고 형제로서 힘을 내라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종말시대에 하나님께서 찍어내려 누르는 어떤 예언과 같은 책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로요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책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죠. 형제로서 썼기에 고난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씁니다.
왜 사랑의 사도라고 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을 독차지했던 제자입니다. 흔히들 예수님께서 요한을 베드로는 왼편에 두고 요한을 오른편에 두어서 식사 자리에서도 챙기고 그 12명의 제자 그룹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히 아껴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요한이 내가 사랑의 사도요 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사장의 부하들이 와서 검과 몽치로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 했을 때 잡아가야 될 자가 누군지 알았고 예수를 움켜쥐었을 때 베드로가 허리춤에서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의 하나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그 귀를 주서 다시 붙여주시며 말하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끌려가십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요한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을 보고 보라 너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님을 요한에게 맡기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요한이 십자가의 아래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전날 베드로가 몰래 쫓아가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당이지? 라고 했을 때 그를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알죠 우리는. 그러나 그때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요한의 고백을 가만히 유추해보면 그 자리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기둥 뒤에서 베드로의 뒤에서 예수를 보고 있었고 베드로가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진 않았지만 나서지 못하고 그 뒤에 숨죽이면서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억양이 워낙 특별하기에 눈치채고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요한은 그 어둠 사이에 숨어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한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저녁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들을 베드로의 시각과 즉 마태와 누가의 시각과는 다르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서서 변호하거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도 찾아가셨을 겁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돌아가신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 80대 초반 중반을 넘어 죽음을 바라보는 사이 모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선은 이 요한에게 쏠려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제자이고 이 요한의 감성과 영성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생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도 생생한 예수님의 나라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한의 말을 들으면 흡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생함을 전달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 한 명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교회는 요한의 생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제자의 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마지막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요한은 모든 교회에서 아마 그리스도 다음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요한의 한마디, 요한의 혼잣말, 요한의 모든 말들을 제자들은 기록하기를 원했고 조금이라도 더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초대교회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한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강하고 더 정확한 말씀 찾기에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한이 반모섬에서 붓을 듭니다. 아시아에 퍼져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모두 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최고의 권위자이고 최고로 주목받는 믿음의 사람이며 유일하게 혼자 생존해 있는 예수님의 직계제자. 그의 말과 그의 글은 요한복음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도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다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다 썼다. 이제 요한의 제자를 통해 7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마 이 한마디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쭉 읽다가 9절이 시작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 말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철저한 경험으로 나온 고백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차별 없이 다가오시고 품어주시고 차별 없이 함께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러니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 라는 것이 자신에 대한 첫 마디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소아시아의 7교회, 믿음을 가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를 버티고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요 믿음의 대가라는 저 요한이 편지를 쓰며 자신을 설명할 때 너희의 형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위로입니다. 그들에게 감동입니다. 그들에게 감격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너희들이 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그리고 그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직계 제자인 나, 유일하게 살아있는 나, 비교할 수 없는 영성,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권위, 최고의 수장이며 우두머리이고 온 성도가 지켜보는 나 요한이 교황처럼 교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니 잘 받아라 라는 것이죠. 요한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받은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스스로 자신을 형제라고 칭했을 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이 한마디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와 같다고, 나와 같다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 나와 똑같은 고난, 나와 똑같은 참음과 나라와 고난에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이고 놀라운 위로이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경험해봤던 사람이 건네주는 따뜻한 눈길, 그 손길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죠. 일을 했어야지. 부지런했어야지. 그렇게 벌어서 먹었어야지. 그걸 훔쳐 먹으면 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옳은 말이긴 하지만, 물론 부지런했어야 하고 일을 해서 품삯으로 먹었어야 하지만, 정말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위로가 되지는 못하죠. 그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두 번째 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협박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이 협박을 누가 하느냐? 요압 장군이 합니다. 요 사무엘하 19장은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키가 크고 잘생겼고 머릿결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압살롬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궁에 쳐들어왔고 다윗은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반란을 일으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저항을 포기합니다. 압살롬이면 이길 수 없다. 압살롬이면 어쩔 수 없다. 옷도 못 입고 도망갑니다. 덮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갑니다. 그때 따라왔던 것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 다윗을 쫓아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다시 힘을 모아 이 압살롬과 전쟁에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큰아들이죠. 다윗이 슬퍼합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아꼈고 정말로 사랑했죠. 그리고 시름에 빠져 왕궁에 가만히 있자 요압이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맞는 말이죠. 아들의 반란에, 그 완벽한 반란에 쫓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혼이불만 걸치고 도망쳤던 다윗의 편에 모여들어 그 승산 없는 싸움, 전쟁을 맞닥뜨려 악전고투하며 이겨낸 역전의 명장들,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왕위를 지켜주었던 이들이 지금 왕궁에 모여서 반란을 진압하고 압살롬을 죽이고 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고 후계자로 점찍었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자 그 전쟁에 제일 앞장섰던 요압이 들어와 하는 말입니다. 나가서 당신의 병사들, 반란을 진압한 장군들과 병사들을 치하하십시오. 잔치를 여십시오.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면, 그 반역자가 죽었다고 슬퍼하면 이 병사들 중 아무도 당신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서 축하하십시오. 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화보다 앞으로 더 큰 화를 당할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왕궁에서 쫓겼던 자기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성도 차지하고 있고 군권도 장악하고 있고 행정력도 다 가지고 있는 저 반란군을 악정고투 속의 전쟁에서 진압해서 왕권을 찾아준 병사들, 자기에게 목숨 걸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반란을 잠재웠던 병사들 축하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반란의 수괴가 내 아들입니다. 내 큰아들이에요. 내가 아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그 내 아들을 목벤 그 장군이 와가지고 슬퍼하지 마시고 나가서 축하해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혈과 육과 정을 딱 끊어내고 맞죠, 나갑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데 마음적으로는 안 되죠. 협박하니 나갑니다. 그래서 치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요압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을 죽여라. 살려둬선 안 된다. 요압을 죽여라.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꿨어요. 그런데 변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이 말을 요나단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했다. 요나단이 와서 왕이여 나가서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요압이 아니라 요나단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절친이고 서로 생명까지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 다윗 너라면 내가 내 왕위를 양보해도 나는 좋겠다라고 말하며 물러섰던 요나단.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꾀에 화살을 날려서 화살이 너의 뒤로 가면 얼른 도망가고 너의 앞으로 오면 아버지가 죽이지 않을 마음이니 왕궁으로 나와도 된다라고 다윗을 살려줬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만약에 똑같은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나단을 죽여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가 되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를 특별하거나 다르거나 위대한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나 사도는, 혼자 남아 살아있는 나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마지막 제자인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한 귀절입니다. 너희의 형제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해 보니 그 고난당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고난 안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형제요라고 다가가는 요한. 이 고백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다, 사랑받는 자 나 요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자신을 사도라고 안 하고 형제라고 합니까? 그것이 요한이 느끼고 품고 있는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입니다. 함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함께 고통하시고 신음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다 아시고 들어보셨던 것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삼박자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부자되고 건강해집니다. 이게 삼박자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폐병 걸려 죽을 거 나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폐병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나았으니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도 이루었고 존경도 받으니 조용기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복음과 하나님은 이 삼박자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 삼박자를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순복음교회에 가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한 거죠. 옥하는 목사님은 동시대의 목회자이고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지만 삼박자 축복과 구원론을 가르친 조용기 목사님과는 다르게 고통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온통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그의 설교는 온통 고통입니다. 왜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요한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합니다. 형제인 하나님, 형제인 예수님, 그러기에 자신을 형제라고 말하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그 굶주림을 함께 당하고 그 헐벗음을 함께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공동체의 리더라고 따로 행한 것이 따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멸시받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찾아오셨을 때 비난하거나 구분짓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는 형제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형제로 다가갑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지 않는데 직책에 따라서 구분짓고 나는 누구니까 아래로 내려다보고 너랑 나랑 다르니까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차별하고 선을 긋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적도 없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제지간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친구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시고 알게 하셨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평생 듣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다 말씀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의 제자인 요한이 죽기 얼마 전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다 하는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